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 12아들을 부르고 그들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입니다. 이 12아들에게 보면 이제 어떤 아들에게는 그 복이 정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아들에게는 그 복이 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그 모든 것은 사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 각자 자기의 삶의 결단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레위 같은 경우는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맡는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달라지는 면모를 또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여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복을 비는 내용,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지만 실제로 오늘 이 복은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복, 또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마지가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든지 그 복을 받을 만해야, 복을 받을 그릇이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복은 아주 특별한 복이죠. 먼저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 그런데 그 가지가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담을 넘었도다 하는 것. 그 복이 자기에게만의 한정된 복이 아니고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 속에 보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건 잎만 무성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그 아주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무성한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까닭은 샘 곁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비교적 그렇게 물에 대한 아쉬움을 모르고 살지만 그 근동의 그 당시 시대는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그 가지가 풍성하여 담을 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이 내용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그냥 쭉 나오죠. 그러다가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정말 이 요셉이야말로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인생의 17살에 시작된 고난이 딱 13년의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된 다음부터 그의 생애는 정말 아주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또 젊어서 고난은 사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생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요셉처럼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살다 보면은 처음엔 잘 된 것 같다가 갈수록 무너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또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그 고난을 뚫고 마침내 잘 되는 복,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고난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23절을 보면은 그의 적대 세력들이 있었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적대 세력들도 있었죠.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해서 또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또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려운 과정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활을 쏘는 적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야곱의 전능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 또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요셉의 활이 굳세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또 강조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 반석이신 목자의 손, 그것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야곱도 요셉에게, 야곱은 야곱의 입장에서도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계시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아브라함. 잊어버리지 마세요. 창세기 17장 1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도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강조할까요?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겠죠. 옛적에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손자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늘 강조했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외할머니랑 이렇게 한 방을 썼는데, 저에게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저희 외할머니.
네, 저희 집안에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에 대한 내력을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랑 제가 살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외할머니가 예전에는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던 보살님이었는데 그 딸이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신유 은사가 있는 장로님들 운영하는 그 기도원에서 100일 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그 이후에 후유증도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도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 부모님들의 건강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를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죽는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을 살려주셨고 내 어머니를 살리셨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셨다면 내가 마땅히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지.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저는 잊을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신 것을 들려주셨어요. 그 외할머니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요, 저는 아마 다른 길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잊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것 진짜 중요해요. 지금 이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늘 하면서 또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 중요해요? 그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이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다시 요셉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복은 위로 하늘의 복이요 아래로는 깊은 샘, 땅의 복이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게 다 땅의 복이죠. 먼저 위로부터의 복이 임해야 돼요. 하늘의 복이 임해요. 그것이 땅의 복,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깊은 샘의 복을 원천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원천의 복. 하늘의 복이 연결이 돼야만 이 땅도 원천의 복이 되는. 깊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깊은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복이 이 땅의 복과 연결되는 것, 그 최고의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복에 관심도 없지만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이 땅의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가 복을 빌면서도 지금 이 축복하는 복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복은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복, 돌아오는 복.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면 그게 남에게 흘러가면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더 큰 것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다음을 넘어가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제목 중에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여기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서구 서울을 넘어서, 이게 뭐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 품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복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수렵 도구 중에 부메랑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시 수렵 때 쓰던 거예요. 이렇게 짐승의 뼈처럼 휘어진 거를 휙 돌리면은 그 부메랑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고 다시 돌아오게 만든 그 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복은 그런 거라면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의 효력이 내게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복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하십시오. 네, 중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보면 이렇게 계층별로 건강의 척도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성직자들이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어요. 속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비교적 오래 산다는 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 차이도 있겠지만 비교적 목회자들이 오래 산다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요, 축복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요,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건 다시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꼭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시는 복은 샘 곁에서부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그냥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살면 복을 쫓아가지 않아도 복 있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 곁에 두셨다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담장을 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담장을 넘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요셉에게 복 주신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